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허무하고 묘한 성경 결말의 의미 민수기 3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요셉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슬로바앗의 딸들을 두고 명령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자기 눈에 드는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 다만 아버지 쪽 지파 가문에 속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어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의 조상들이 나누어 받은 땅을 저마다 굳게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나누어 받은 땅을 물려받은 다른 누구든지 지파에 속한 가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조상들이 나누어 받은 땅을 계속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누어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나누어 받은 땅을 저마다 굳게 지켜야 한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슬로바앗의 딸들인 마흘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든 사촌의 아내가 되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그대로 친정아버지 지파 가문 땅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법령과 이루었다. 모압 벌판 곧 요르단 강가 여리고 맞은편에서였다. 아멘. 민수기의 정말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시내 산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실패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죠. 그러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었고 이제 2세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대표하는 세대였습니다. 반대로 출애굽 2세대는 순종과 신앙을 대표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그들에게도 연약한 죄성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희망적이라고 해도 그들 스스로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 건너갈 자격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들을 축복하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요단강 동편에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는 미래에 있게 될 승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의 땅 정복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회적인 승리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 앞으로 있게 될 그 여호와의 승리와 여호와의 땅 정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먼저 예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과 소망으로 미래를 조망할 수 있었던 그런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였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일까요? 영원히 우리들에게 지속되고 적용이 되는 사건일까요? 우리들에게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이거 이미 끝난 겁니다. 과거에 한 번의 승리였을까요? 영원한 승리였을까요? 당연히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소망으로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은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걱정과 근심이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성도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민수기 36장 맨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결말이 시시하면은 진짜 영화나 드라마를 망칩니다. 어쨌든 결말은 절정을 해소할 정도로 극적이어야 합니다. 결말이 사소하거나 가벼운 내용으로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결말은 정말 드라마틱해야 되고
정말 영화적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신비한 이야기로 끝을 맺거나 어떤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어떤 그 갈등을 한순간에 해소를 하시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모세나 여호수아나 대제사장 엘르아살 정도는 관련된 사건으로 끝마쳐줘야만 결말이 시시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여전히 그렇기는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극적인 순간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적인 순간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말 그대로 일상이고 평범하고 반복입니다. 영적인 자극과 쾌감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험과 더 강력한 체험, 능력과 더 강력한 능력, 은사와 더 강력한 은사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마치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얻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는 평범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극적인 어떤 영적인 자극이 없었을 때에는 오히려 영적인 우울감과 허무함을 느낀다. 영적인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도파민 중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과연 신앙생활의 결말은 극적이어야 할까? 엄청난 사건이 팡팡 터져줘야만 할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는 이 장엄한 이야기의 마무리가 지금 무슨 문제였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자들의 땅 상속받는 문제와 그들이 시집가는 문제로 그냥 민수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민수기 끝까지 읽어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결말을 읽었을 때 여기서 끝이라고? 다음 내용이 없나? 이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그것도 처음 언급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재탕 우려 먹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딸들의 이야기는 앞서 언급했었습니다. 딸들의 상속권도 인정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개정하셔서 추가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그러니 결말로 쓰기에는 새롭지도 않는 같은 등장인물, 그것도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이름이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는 여자들이 또다시 등장한 것을 보면은 민수기의 결말치고는 너무나 시시합니다. 마치 숲을 보며 숲을 이야기하다가 나무 한 그루, 그것도 보잘것없는 나무 한 그루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죽음도 안 나오고 민수기 끝나버립니다. 신명기에서나 나오죠.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여자들 땅 분배 받고 시집가는 이야기입니다. 실망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민수기 뭐였어? 거창한 거 아니었어? 시내살에서 출발했고 엄청난 사건이 팡팡 터졌던 거 아니었어? 아니,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허무하고 미완성과 같은 결말은 무엇일까? 결말을 누가 원본을 사본을 잘라냈나? 잃어버린 건가? 소실한 건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의도된 결말이라 이 말씀입니다. 앞서서 각 지파 안에서 가문의 대표로 아버지들이 나와서 땅 분배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딸들밖에 없고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은 땅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 땅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도 말씀을 적용하는데 빈틈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의 적극적인 믿음과 용기 있는 믿음과 도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까지도 설득당해서 말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의 모델로 우리들에게 제시가 된 바 있었거든요. 민수기의 결말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원래대로라면은 그 여인들을 믿음의 모델로 우리들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빈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수기만 해도 3300년 또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환경과 기후가 다르고 문화와 관습이 완전히 다른데 과거보다 지금은 직업도 수백 배나 많아졌습니다. 적용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막상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게 될 문제가 떠올라서 재차 요청해서 말씀을 다시 받아내고 재차 요청해서 말씀을 다시 받아내는데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이루었으니 참 대단한 사건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죠. 성령께서 역사해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동 감화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느 지파였었냐? 므낫세 지파였었습니다. 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므낫세 지파 속한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해요? 므낫세 지파가 할당받은 땅, 그 안에 이 여인들이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이 땅이 어느 지파로 가버려요? 다른 지파로 가버리게 돼요.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집안 어르신들이, 그 동네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얘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시집 가버리면은 우리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 문제 제기를 36장 마지막에 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이 땅 욕심일까? 이 거대한 서사의 엔딩으로 사소한 땅 욕심일까? 사소한 문제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의 기준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준을 인위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유지되는 방법을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나를 기준으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선택을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경계선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문제 제기는 올바른 문제 제기입니다.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없어서 땅을 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경계선은 므낫세 지파 땅이라고 했는데 경계선이 달라지게 되는데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어떤 인권에 의해서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 이들의 문제 제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도 정당한 제기였다. 시대와 유행과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막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꾸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향으로 자꾸 갑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아.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완전 고립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이기도 합니다. 카톨릭의 주장을 개신교도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에도 그 신앙이 훨씬 세련돼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충돌도 적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배타성, 그 구원의 배타성을 포기하고 개방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설정해 두었던 경계선을 인간의 인권과 선택, 자유의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권으로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의 시작과 마지막, 매해의 시작과 마지막, 그냥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 존재의 근원, 내 정체성의 그냥 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죽기 직전까지 영원토록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예수 복음을, 그 경계선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의미가 예언적으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적용과 관계된 추가적인 개정 명령을 또 주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너희들이 어떤 남자든지 골라서 시집가도 좋은데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 너희들은 같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남자들과만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므낫세가 받은 땅 안에서 어떤 집안이 받은 땅이 다른 집안으로 옮겨질 수는 있어도 므낫세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가는 일이 없어지게 될 테니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조상에게 받은 땅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도 민수기 처음 읽었을 때 마지막 읽고 약간 좀 허탈했습니다. 뒷이야기가 안 나온 것처럼 그냥 끝내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양보의 대상일까? 양보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쉽게 포기해야 될까?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애정하고 집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경계선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당연하다. 다른 것은 자유의지로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복음 그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융통성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안에서는 우리가 적용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다. 다른 건 좋다. 경계선 넘는 것, 옮기는 것까지는 안 된다. 우리는 구원의 기준을 막 바꾸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주권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 법칙 그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다. 다양성의 시대이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타협과 협력과 포용과 평화 좋아요. 그러나 인간의 사적인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결혼 문제 아닙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 게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거의 최고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다양성의 시대이지만 그 선택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대단하죠. 다양성의 시대이지만 다른 건 다 다양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은 안 된다. 슬로봇의 딸들을 지금 민수기 마지막에 믿음의 모델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 지금 발생한 문제입니까? 발생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발생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미래에 충분하게 발생할 문제입니다. 아니 100% 발생할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딸들이 상속받게 됐는데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땅이 넘어가게 되는 거 지금 현재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미래에는 무조건 발생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파끼리 왕복하는데 며칠 내지 몇 주가 걸립니다. 만약에 땅 문제로 충돌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가나안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조차도 벅찬 과제인데 같은 지파끼리 땅 문제 때문에 만약에 충돌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게 되겠죠. 일이 닥치면 즉흥적으로 그때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오해는 더 커지고 충돌은 더 큰 충돌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개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말씀을 추가하고 가야 합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은 당장은 편하겠지만 이게 정말 눈덩이처럼 나중에는 지파끼리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륙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나중에 사사기 때 보면 지파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칼부림 나기도 합니다. 주도권 때문에. 근데 땅 문제라면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른 태도는 나중에 발생하면 그때 즉흥적으로 해결하자가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우리 나는 교회조차도 독립교단의
등록할 때, 법인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정관이 있어야 됩니다. 정관이 없으면 사적인 조직이 되고 정관이 있어야 공적인 조직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즉흥적이고 사적인 친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인 공동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정관도 준비해야 됩니다. 원칙을 만들라 이거죠.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통로입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온정주의 방식으로 기준이 없이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미래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 문제는 커집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중직자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직자의 대상이 되는 그 어떤 성도의 자녀들이 이미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 등록해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과거에 등록한 기록이 있는데 말소가 안 되었어요. 중직자 선거할 때 그 집안 식구들 다른 교회 다니고 있지만 총 출동을 해서 투표를 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교회도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규칙이 없으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그럼 또 그렇게 했다고 다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커지죠. 이렇게 충분히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의 본질에 입각하여서 원칙을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 자, 슬로바스의 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결혼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12지파 중에서 신랑감 고르는 거랑 한 지파 중에서 신랑감 고르는 거랑 너무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의 여성들입니다. 3300년 전의 여성들입니다. 결혼과 가정과 출산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인 시대입니다. 한 여자의 인생 전체 운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저기는 이미 그렇게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있어서 결혼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정을 꾸리는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어떤 자유와 감정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스스로 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재수 없는 속박이 아니라 거룩한 속박입니다. 은혜로운 속박입니다. 이 속박에 매이는 것은 자유가 억압당이지만은 그의 영혼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는 엄청 자유한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구속이 된 것이지만은 진리 안에서 이 딸들의 믿음은 엄청 자유해지게 된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말로 이들을 제시한 겁니다. 믿음의 모델이다.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아니고 남자들도 아니고 지파의 족장들도 아니고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 여인들을 믿음의 모델로 제시한 겁니다. 소시민들을. 지극히 적용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과 순종을 최우선해서 사는 것이다. 개인의 취향과 자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 사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순되게도 진짜 모순되게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과 내 지지자로 만드는데 익숙한 성도들이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은 내 편만 들어주고 나만 옳다고 해주니까 세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가면은 상대방 이야기 교회에서 누가 듣나요? 내 말만 듣잖아요. 나만 칭찬해줘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나의 지지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말씀에 나를 끼워 맞추는데 훈련이 잘 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서 끼워 맞추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많이 경험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자기애가 강한 자기애적 성격 장애 있잖아요. 나르시시스트. 많이 있습니다. 더 깨지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자기애와 자기의가 더 강한 건 왜일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조차도 나에게 끼워 맞춰서 성도가 되었지만 회개가 익숙한가요? 회개의 영이 충만한가요? 겸손한가요? 겸손의 영이 충만한가요? 순종하는가요? 우리는 순종이 익숙한 사람들인가요? 약간이라도 교만, 내 자존감 조금이라도 건들면은 교회 안에서도 발끈하는 게 성도인데, 이거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여인들은 믿음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나요? 자기 애가 있나요?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 결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조차도 극복한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시시한 결말이 아니라 의도적인 결말이다. 민수기의 결말과 결론은 여자들의 결혼 순종의 말씀으로 제시했습니다. 가볍고 유치한 결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왜? 이들의 부모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압 평야에 정착했었을 때 이들의 부모 1세대 중에서 미디안과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1세대는 그런 실패를 했게 됐죠. 결혼 문제 때문에요. 왜 그렇게 결혼하려고 했을까? 저들과 사돈관계에 맺어서 부를 좀 얻어보려고, 저들과 사돈관계에 맺어서, 안 그래도 우리 집파 센 거 쟤들이 알고 있거든요. 저들과 동맹관계를 맺으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쾌락을 얻을까 싶어서 이들의 부모 세대에서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결혼하기로. 육각형의 이성을 찾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조건 한 몇십 가지 정해놓고 나는 이 이상형대로 만날 거야. 근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너 이상형대로 만나? 물론 적당하게 몇 가지는 이상형대로 선택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일단은 같은 지파에서 만나야 돼.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상형대로 만나고 이상형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사람, 품으라고 하면 품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결혼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땅을 가진 이 여자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땅이 다른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또 만약에 나중에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섞이게 됩니다. 땅을 물려받았던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가 아니라 아예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과 결혼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내 땅이 바알을 섬기는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이거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를 적용하자면은 에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에덴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니 이 여인들의 순종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 에덴을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여자들이 일생일대의 문제였던 결혼까지도 순종했다고 한다면, 소시민이 그렇게 순종했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그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나 대제사장 엘르아살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지 않고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쉬운 거 알죠? 모세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유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이렇게 했다. 삼손이 이렇게 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 아유 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의 거의 주인공과 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들이 이렇게 순종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간격이 좁혀지죠. 일상적으로 나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인물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말에서 평범하고도 지극히 부족한 사람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결말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으로 살 수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능했으면, 모세가 저렇게 한 거 모세처럼 살라 그러면 못하겠는데, 여호수아처럼 살라 이거 못하겠는데, 예수님처럼 살아라 따라하는 가겠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 저 5 여자들처럼 살아라. 아, 그건 제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민수기의 결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대단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결론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명령과 법령이 이러했다. 모압 벌판 곧 요르단과 여리고 맞은편에서였다. 민수기의 결론이 믿음이라고 했고, 믿음과 순종이라고 했고, 그 믿음과 순종의 모델로 여인들을 제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폭넓게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의 결론은 결론이기도 하지만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강 건너편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첫 번째 점령지가 여리고성입니다. 아주 센 성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좀 많았던 성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그 유적도 어느 정도 발굴이 되었는데 인구가 꽤 당시의 기준으로 많았던 큰 성읍이었는데 민수기의 결론이 믿음과 순종이지만은 시작점도 되는 게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출발할 수 있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다. 저 강력한 대적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6장은 결론이지만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과천에 살고 있잖아요. 저 집을 갈 때마다 어디를 넘어갑니다. 어디 넘어갈까요? 남태령 넘어갑니다. 남태령 꼭대기까지 가면은 서울의 끝입니다. 내려가면은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남태령 꼭대기는 서울의 끝이지만 경기도의 시작점인 것처럼 민수기의 마지막 36장 이 여인들의 믿음과 순종은 민수기의 결론으로 제시되었죠. 이 결론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2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론이다. 또한 시작이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결혼 문제, 가벼운 결말이지만 무거운 의미가 있다. 거대한 서사였지만 일상적인 소시민의 결말입니다. 오히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등반의 끝이지만 정상이지만 새로운 등반의 시작입니다. 사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쉽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이야기였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을 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두루뭉실하게 우리에 섞여서 숨어서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예 그냥 민수기는 한 집안의 딸들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민족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넙시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합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